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도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했나요, 여러분? 네, 성경 봉독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잘 봐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자들한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온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참 많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의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행사 때는, 정말 중요한 행사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초대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데, 아이폰이 생겼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짤로 봤던 지금은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께서 청바지에 폴라티 하나 입고 나아가서, 그때만 해도 이 애플에서는 핸드폰을 안 만들 때였어요. MP3를 만들었는데 여기 화면이 있는 MP3를 만들었죠. 그걸 우리는 아이팟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추측들이 있었냐면, 새로운 아이팟을 만들고 또 핸드폰도 출시할 것 같다 이랬는데, 센세이션하게 핸드폰에 아이팟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인터넷이 되는 거야. 그게 미국에 있었던 어떤 한 발표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결국에는 전 세계를 굉장히 빨리 바꾸는 사건이 됐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당연히 보지 못하고 나중에 어떤 뉴스 같은 걸로 봤는데, 그냥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세상을 많이 바꿀 줄 몰랐어요. 여러분, 발표회에 초대된 사람들이 아무나 초대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IT 업계의 어떤 개발자들이라던가 기자들이라던가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초대됐겠죠. 보통은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누가 초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대장에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해보시면 누구를 초대를 해야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혹시 지난 주일에 아마 청년부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못 봤을 텐데, 우리 여기에서 무대에서, 요 앞에 무대를 깔고 우리 교육부 친구들, 유아부부터 고등부 친구들이 여기에서 발표회를 했어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다 해보셨죠? 나가서 재롱도 하고 지금 성현이처럼 머리에 이거 이렇게 끼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무대에 나가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이게 제가 사역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원래는 앞에 나가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성극이었거든요. 애들 연극이었는데, 연극 중에 맡은 역할이 목자 3이었어요. 숫자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연극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크리스마스 연극의 주인공은 마리아나 혹은 천사, 요셉 이런 친구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말을 못하거나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되는 친구들이 보통
목자 1, 2, 3을 해요. 동방박사들도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목자 1, 2, 3은 대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소고 같은 거 이렇게 치면서 따라갔던, 근데 소고를 잘못 쳐가지고 박자 틀리게 쳐가지고 맨날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연극을 할 때도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목자들이 그렇게 대우받던 직업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더 이전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다윗이 다윗 집에 중요한 사무엘이라는 거의 왕과 같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집에서 모든 형들이 다 그 사람 만나려고 집에 있었고 막내 다윗만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귀찮은 일이었고 막내가 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목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이 첫 증인이 됐을까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당시에 왕도 당연히, 근데 헤롯 왕을 초대할 수는 없었겠으니까 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높은 고관들도 있었을 거고, 랍비들도 있었을 거고, 하물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생각해본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좀 초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목자들을 하나님은 초대했을까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보면 말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도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로 생각하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한 400년, 430년 정도 보는데, 요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면은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암흑기라고 하고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왜 침묵기라고 할까요? 누가 말을 안 해서 침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진짜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선지자는 있었고요, 다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던 시절, 그러니까 소망이 없던 시절에 예수님이 왔거든요. 자, 예수님 시대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작게 보면 그냥 한 구석에서, 베들레헴 한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좀 크게 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원래 인간이랑 같이 있으려고 했어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인간이 분리되니까, 하나님은 인간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창조했는데 인간이 분리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처음에 누굴 택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족장을 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민족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려고 하시죠. 그런데 전 세계도 아니고 한 민족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족장들을 보내고요, 족장 시대 다음에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고, 사사 시대 다음에는 왕들을 보내고, 왕으로도 안 돼서 이제는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돌아오질 않아.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도 안 돼서 그 선지자마저 없어진 지 400년이 넘어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주님께서 오신 거죠.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계획마저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유일한 증인이자 거의 첫 증인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 그 책에 여러분 묵상집으로 매일 묵상하셨나요? 우리 정현이가 아주 그냥 네, 눈을 똑바로 보고 진짜 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그 묵상진 본문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꽤 오래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관 주인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여관에 다 자리가 차서 그때 여러분 사정을 다 아시겠지만 온 나라가 호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요셉과 마리아 집은 갈릴리라는 꽤 베들레헴에서는 먼 곳이었는데 멀리 와서 거기에서 밤을 지새야 됐어요. 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말구유에 아기를 누워놓고 있었죠. 여관방에는 방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가 마구간이 있는 집이면 그래도 좀 큰 집이니까 여관이니까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주인을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까?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한밤중에 그 밤에 깨어있는 사람은 목자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 이거는 정말 되게 위대한 장면이다라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어디에도 성경에 실제로 천군과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거는 한 군데뿐입니다. 언제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목자들 앞에서 그때뿐이에요. 오늘 우리 그 2부 예배 후에 아쉬레에서 우리 청년들 4명이 버스킹을 했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공연을 멋있게 했죠. 우리 오늘 경찬대도 굉장히 찬양을 멋있게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유일한 관객이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어요. 실제로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환상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와 다른 것, 그 주변의 사람들과 달랐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똑똑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착했을까요? 그건 좀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깨어 있었던 거. 목자들만 깨어 있었습니다. 그 밤에. 깨어 있었던 목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목자들의 행동이 뭐냐면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가요. 천사들이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얘기해 주자 목자들이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막 갑자기 축하 공연을 한번 팍 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쪽으로 가면 말 구유에 강보에 싸서 누인 아기가 있을 거야. 그게 증거야. 한번 가서 봐봐. 라고 하면 그거 안 가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빨리 가서 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사실 이 세계에서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거든요. 날 것이다라는 거는 마리아가 들었어요. 나셨다라는 소식은 마리아는 못 들었어. 자기 본인이 낳지만 들은 거는 목자들이 처음이에요.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증언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아이가 메시아이겠구나라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었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목자들이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안 하거든요. 밤을 새워야 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30살쯤에 나타나셨을 때 이 목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분들 중에 몇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깨어 있었던 것.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다려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뭡니까? 물론 이제 목자들은 눈 뜨고 깨어 있는 거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깨어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깨어 있는 건 이전 시대에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깨우신 것처럼 이 시대에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깨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다고 해도 깨어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 주님과 함께 하자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냥 목자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다가 아니라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참 많아요. 찬양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로 함께 달려가는 것, 모든 행동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찬양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면 그게 자는 거죠.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일주일 중에 우리의 영혼이 잠드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깨어있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충분히 자야 되는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충분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7시간 정도 자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충분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탄절이, 특별히 성탄절에 주님의 복음의 첫 증인이 된 목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깨어 있으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손을 한번, 제가 가슴에 손을 얹는 거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진심이, 저는 몸과 행동이 마음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 일어서는 거 다 중요한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가슴에 손을 대는 거는 주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행동이겠죠.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영이 잠에 익숙해져서 깨어있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제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이, 이 하나님의 계절이 그저 세상의 기쁨,
즐거움으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깨어 있음의 기쁨, 그것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속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